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할 것이냐?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 예배에 기도하러 나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 성취시켜 나아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 메시지는요, 이 렘넌트,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노인이 오면 안 돼요.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올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응답을 앞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아마 예배드리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30전에 이미 성공자로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축복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꼭 산업인들만이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산업 예배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더 큰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산업 선교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전도 제자로 딱 쓰임 받을 그릇이 돼 있으면 산업의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이게 바로 산업 선교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잘 기록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 미래는 산업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거의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느냐? 개인을 통해서 사탄이가 직접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도 개인을 분명하게 진단을 해놓으셨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개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히 말하면 박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중에서도 힘 있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제가 여기에 잡혀 있었거든요. 완전 거짓말로 내가 사기쳤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저는 여기에 잡혀 있었거든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완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전혀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한 채 마귀라는 이 옛뱀이 나의 영혼을 딱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예수의 열정으로. 예수만 믿었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흑암 세력이 내게서 빠져나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 믿는 열정의 사람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만 뜨겁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뭐 감정으로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왜? 체험도 해봤지만 그건 나중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표적도 기사도 맛봤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했어요. 오히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다니까. 제가 그런 꼴이었어요. 예수 믿고 열정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요 그냥 깔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내 내면 속에는 아주 무서운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섬기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아비 영이 그대로 내 영혼 속에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기만하다가 어느 시간이 가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해 보려고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도 다녀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느 날 해결됐느냐? 내 안에 사탄이라는 영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탄의 영을 박살내버리고 점점점 불신앙이 내게서 사라지고 점점점 내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자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면 여러분이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영혼 속에 박수라는 거짓 영이 탁
자리를 잡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여러분 스스로가 점을 친다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체면을 걸기 시작하고 자꾸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그릇도 아닌데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시급한 지금 개인에게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요 이상한 나도 모르게 직업적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니까.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런데 직업적으로 나는 사역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 귀신도 축사하고 뭔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울기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 하나님 내게 선택하셨으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직업적이 이상한 사고가 저에게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신앙은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 퇴보가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시험 들고 시험거리만 찾아와도 그거 하나를 통과를 못해. 막 따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전가 헛소리 잡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진짜 저는 찾고 찾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긴 게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20절에 분명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꼭 발가벗긴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응답은 못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사람이 돼버려.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될 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뭘까? 가장 시급한 일이 있고요.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이 사탄의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니 교회 장로, 교회 목사가 어느 날 망해버린다니까. 세상 사람 수준보다도 못할 정도로 비참해진다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의 후대들이 다 망해버리고. 아예 장로님 자녀들, 목사 자녀들 교회 다니는 거 봤어요? 교회 자체를 그냥 다니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지. 교회라도 안 다니면 유산이라도 못 받으니까 일단 다니게. 부모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절대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부모로부터 뭔가 돈이라도 몇 푼 나오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탄에 의해서 완전 인간이 지금 전락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장악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니까. 개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활동을 내쫓아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을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지금 금방 나를 들여다보세요. 아마 귀신의 활동이 덕지덕지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은 군중심리에 따라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미래에 여러분 보상을 받아야 된다니까. 종교생활은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기독교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야 된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 따라가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훌륭한 목사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답이 전혀 안 나오고 여러분에게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회개만 하다가 그냥 죽잖아. 근데 초년의 때 이 문제가 사라지고 초년의 때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초년의 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이가 먹으면 싸움도 못해요. 이런 힘 있을 때 지금 교회 나왔었을 때 오늘 정말 꺾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진리가 하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다니까. 그 육체 가운데 그 영생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일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과 이 세상 환경과 이 세상 사탄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가장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진리를 설명해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왜 진리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흑암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바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다. 이놈의 이름을 옅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이간자요, 살인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대신 창세기 1장 3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뭐 하시려고? 흑암을 몰아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내몰아 주잖아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을 내모는 메시지를 창세기 2장이 주시잖아요.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여지없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까지도 입신에 들어온다니까. 침입자가 있다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고 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고친 사람에게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근본 마귀의 일을 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마귀라고 해버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먼저 가장 지금 계속 되어지는 사탄의 역사를 개인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꺾어주게 하면 되어지는데, 그러면 참으로 누구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비밀을 안 주니까 교회가 지금 싸우고 교회가 엉망돼 버린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대로 힘들고, 중직자들은 응답 없으니까 돌아버리고, 있는 거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털린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헌금해놓고 다시 다 내놓으라고. 응답 받을 때는 절대 그런 말도 안 해. 지금 이게 내 친구 하나 같은 우리 신학 한 동기가 오산 지역에다가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지었어요. 제가 장로 많이 세우라고 그랬는데도 안 세워. 아주 착한 장로 3명 세웠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이제 8년 9년 됐나? 8, 9년 됐어요. 너무너무 악랄하라네. 그렇게 악한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 인마 그때 굉장히 착한 분이라고 그랬어. 9년 만에 그렇게 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변화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는 이젠 이 땅에 여러분이 막 살고자 하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땅에 흑암에 뭐 하는데 살고 싶어해. 구원받아 놓고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는 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 나는 지금 노인들 아무 사명 소명도 없이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구원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사가 돼야 돼.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이 임마누엘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구한 모든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전사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모든 시험거리를 다 통과하는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 이 땅에 마귀 들끓는데 그래 마귀 일이 매일 있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라고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그러잖아요. 정장로님 저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정장로님 나를 보고 아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아 우리 김석원 목사가 새 것이 되었구나. 아 이래야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꾸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들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응답의 그릇으로 막 이빠이 담아서 우리 앞에 지금 응답을 쏟아주려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감격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면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거잖아요. 시작이 틀렸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여러분 개인 속에 지금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역사를 꺾어버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올바른 복음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서부터 18절에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눈을 뜨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내 집이 교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대로 성취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7절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도다. 이래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서부터 24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시원케 하는 사람들의 집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 집과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그뿐 아니라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동역자, 친척, 보호자, 사랑받는 자. 이런 맛이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일평생 인간관계를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짧은 인생 30년 40년 만나는 그것도 인간관계를 못하고 사느니 그래 마귀 역사지.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뭘 계속 주장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혼자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노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빠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할 때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천군 천사는 역사하시고 마귀의 일은 꺾이는 것이다. 오로지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헛소리 잡소리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먼저 전도 제자가 정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제자는 뭘 해야 되는가? 걔한테도 관심 없어야 되고요. 전도 제자는 정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걔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 걔한테 유산을 남겨줘. 아무 상관이 없는 걔를 좀 기분 나쁘게 때렸다고 사람을 잡아먹고 교회까지 막 비아냥거려.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에게만 기회가 있지. 지금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상한 동물까지 집에다 지금 다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복음을 막는 나쁜 행위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거에다가 사람을 그렇게 한번 해봐. 아마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개에게 복음을 전하면 개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개 집사들은 다 올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오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큰 첨
1000명을 소유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1000명을 명령을 받은 존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아듣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치료를 해줘라.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치료시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태가 다 있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요 지금 무당, 무속, 우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며 다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으로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몰아 주라. 내쫓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면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걸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자화를 하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교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자화해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교회에 살릴 사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고 그 만남이 세계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간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훈련 속으로 좀 들어가면 돼요. 지금 10시 30분에는 이제 예수사랑교회 토요일 날 여기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 전도사님, 교육자님들, 전도제자들 나오고 토요일 날 메시지 듣고 김밥 한 줄씩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 번만 여기 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도대체 이 지역은 무엇이 가장 많고 통계를 내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그 속에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한의원이 많다. 한의원. 여기는 돈은 좀 가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지금 온갖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우리 지금 한의사로서 가장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식품들은 어떤 식품인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여러분 전도에다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이해했는가 그리고 선교를 이해했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다 나와요.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서론에 말한 것이 나는 죽겠다요. 시험 하나도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왜 예수만 믿고 열정만 있었지 개인의 변화가 없어. 영적 싸움의 비밀.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다양적으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도 있고요. 새가족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한 챕터씩 포럼도 해보세요. 지역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전도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사랑 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파악해서 조금만 도와줘도 돼요. 아니 거기에서 아예 기도회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전도 제자의 메시지를 함께 틀어주고 함께 예배하면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게 되어져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전도가 되어져야 경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자꾸 내 것부터 하려고 그러잖아. 마귀 자녀에게 뭘 주겠어요? 전도에 눈을 떠야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게 마귀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쪼다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전도에 여러분 눈을 안 뜨면 산업의 문은 오늘부터 안 열린다라는 것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돼요. 조금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씩 지금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이게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의 축복을 가진 산업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오로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쓴다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모이면 그게 만남이 돼요.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응답의 문을 보고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무슨 사람들 모아놓고 테이프만 틀고 있어도 돼요. 그게 만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회사의 사무실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냥 하나님들 사람들끼리 그냥 찬송만 해도 돼요. 메시지가 안 나오면 그냥 찬송만 하라니까.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성령 충만을 오늘 받는 기도 제목을 오늘 합시다. 아니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행정부에다가 새벽 기도 때마다 메시지를 1, 2, 3, 4로 해갖고 딱 요약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줘도 돼요. 아니면 그냥 제목만 우리가 49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있었다면 이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가는가를 조사해 보라고 그러죠.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너는 망할 징조다. 근데 영혼에 관심이 있다. 틀림없이 성공할 징조다. 우리 하우스 레스토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 참 신기한 일이라는. 미션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번만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선교헌금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걷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 심었더니 하나님은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걸 안 하고 자꾸만 여러분이 뭔가를 찾아다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보십시오. 피장 시몬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에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불길한 것까지 고넬료 이방의 문까지 다 열어놓죠. 그러면 여러분 피장 시몬이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전쟁 중에 고넬료 장군이잖아. 그러면 그 집에 뭐가 납품이 되겠어? 장군이 신는 가죽 워카가 납품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다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업의 문 열리는 거 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작은 있는 자리에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역사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기 시작되면 오늘 틀림없이 세계복음화의 기반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수사랑 가족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전도하는 제자, 선교하는 제자들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눈을 뜨다가 에디오피아와 네시의 만남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로서 안디옥 교회 받았던 축복이 귀한 생명들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인간적 방법으로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마게도냐의 눈을 뜨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미주 전도 캠프 역사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더욱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기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